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브 블레싱 예배에 오신 저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또 이렇게 추운 거를 서로 격려하고 환영하면서 따뜻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날씨가 아무리 춥고 그래도 또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안아주고 또 격려하면서 축복을 하면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어느덧 이렇게 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묵도하심으로 올리브 블레싱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는 길은 굉장히 춥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이 자리가 온전히 충만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 저희가 같이 함께 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찬양 불러봤어요? 불러본 친구도 있고 지금 아직 잠에서 못 깬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예, 다음 찬양은 진짜 잠 좀 깨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따뜻하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신나는 찬양을 저희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보람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 그리고 자, 우리 몸을 한번 찬양으로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주의 친구 저희가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시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정말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감히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가 전할 줄 알았죠? 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올해부터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게 되신 오영일 전도사님께서 올리브 블레싱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자,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영일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리브 브레시에서는 또 처음인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처음 부분에 그 목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그리고 그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세상이 그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와 함께 심판의 모습까지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농부이시고요. 여기 농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부이시고,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전체 과정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가지인 신자인, 우리들과 같이 이제 신자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가지는 불신자의 가지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의 가지는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지는 그런 불신자의 가지인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불신자의 심판을 의미해요.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조금씩 마르고 그리고 비틀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이제 불살라지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메말라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겉모습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흉한 모습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자들하고는 다르게 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분이 공급되는데 불신자들은 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회사에서 상무이사가 되면 연봉 뭐 3억이 되겠지?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아니면 내가 이번 승진에서 뭐 팀장이 되면 여태까지 내가 괄시를 받았던 팀에서 내 말에 좀 사람들이 꿈뻑 죽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헛된 의무를 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헛된 의무를 열심히 막 땀 흘려서 뻘뻘 흘리면서 막 진짜가 아닌 우물들을 젖먹던 힘까지 막 파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우물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오는 우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우물은 공허한 허탈감과 실패감이 남는 우물인 것이죠. 그래서 평생 그런 참된 우물과 비슷해 보이는 유사 우물만 파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불에 살라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불신자의 그런 최종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처음 부분에는 이렇게 큰 그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늘 4가지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자랑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이전에 읽던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는 양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그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되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되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말씀을 대할 때 자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 막 감사가 넘쳐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신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주 울부짖으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항상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되어진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서 생명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서 생명샘물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에서 생명샘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들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열매가 맺혀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열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추악한 그런 죄인인 것을 항상 깨닫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시킨다라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그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큰 평강이 일어나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열매, 오늘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열매인데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직 3번은 아닌데. 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번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비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믿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지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게 되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원리가,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하시지 않는 거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런 순서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전부 다 외우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게 3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포도나무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 인데요. 오늘 제목이 기쁨이 넘친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데요. 포도나무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에 거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과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팽창하게 되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양질의 양분을 얻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 양질의 양분을 얻게 되어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푸르른 잎을 내고, 그리고 시절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거룩한 양분,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흐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이 사랑과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 순간마다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양분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팽창되어지고 그 팽창되어지는 기쁨이 마치 복락의 강물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고 그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아이들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자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예수님 같이 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2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내 종들이 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은혜의 종들이 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바꾸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펼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곁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을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다. 네.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올리브 블레싱 장학생이 있어서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빈이가 올려보내신 장학생이 됐는데 아니 성빈아 그 표정을 저 앞에서 보여줘. 네, 다 같이 박수로 예. 저희 성빈이가 이렇게 올려보내신 장학생이 됐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빈이가 정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 줄게. 앉아. 목사님 안 가지고 간다. 네. 자,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성민이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말고. 아직 남았지. 그냥 갖고 뚝 들어가는 게 어딨어. 잠깐 저희 성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성빈이가 여기에 쓰여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빈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며 그래서 정말 성빈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보배로운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저희 성빈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빈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빈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빈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우리 성빈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된 우리 성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빈이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빈아 앞에 보고 자, 차렷. 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자, 들어갈게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어디 가서 이런 축복을 받는 기회 별로 그리 많지 않아요. 돈은 받을 수 있어도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올려블레싱 열심히 잘 나와봅시다요. 아시겠죠? 우리 두비는 잘 대답하고 몇 명은 잘 대답하는데 시큰둥한 친구들 아직 좀 있는 거 따로 이게 한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목사님이 점점 이렇게 올해는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강한 마음이 좀 오고 있어요. 뭐냐면 제대로 좀 한번 빡세게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받아주기만 하고 너무 오냐오냐만 하니까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야. 그래갖고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께 미리 다 양해 구할 거예요. 양해 다 구하고 각서도 싹 다 받고 그러면서 한번 제대로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슬슬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축복기도 함으로 저희 올리브 블레싱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나의 참 포도나무로 삼고 그분을 곁에서 두면서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